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누구나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험한 길을 가고 고생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 다 편안한 삶을 살고 자기만 이익만 산다면 이 사회는 발전 못하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서로가 자기만 위해 산다면, 요즘 사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편한 유익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의도적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 길이 있는데 좁고 험한 길이 있고 넓고 편한 길이 있다.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을 찾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들어간 문으로 가고, 좁고 험한 길은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넓고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좁고 험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리 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어떤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0절,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츠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에게 예수를 배우고자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들이 열절 올라온 것은 그들은 유대교를 개종한 헬라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나라로 모셔가려 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고 있는데 헬라의 에데스라는 왕국이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그 병 고친 거 알고서 병 고쳐달라고 모셔가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 나라에 모시면 최고로 대우할 테니까 와서 병도 고쳐주고 편한 삶을 살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럴 때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얼뜻 생각하면 이제야 사람들이 날 알아준다, 높은 자리 간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삶보다는 사명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편한 길보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것이 영광과 평안이 있는 길이라도 그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여기 고난과 죽음이 있어도 이게 내가 갈 길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편하게 사는 거 아니냐, 얼마나 바르게 사느냐, 얼마나 좋은 길을 가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는 걸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을 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 믿어야 돼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밀은 아주 작은 단 하나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안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를 같이 그러나 땅에 떨어져 묻혀 썩여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이때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십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하늘 밑에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많은 영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여 보존하리라.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내 생명 사랑하지요. 내가 살아야 되지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으려 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듯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하게 될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다시 얻을 것이라는 말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의 밀처럼 버리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며 멸망하고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나와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앞으로도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보면 그러나 인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을 둘째 아담 비유합니다.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범죄해서 선악과 따먹어 타락해서 온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 예수님 둘째 아담 오셔서 거꾸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라고. 나은 사람 죽어서 나은 사람 희생해서 많은 사람 구원받는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하나님 밀로 하나님께 드리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은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면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 주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 헌신하고 실행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긴다는 게 무엇이냐, 물질을 드리고 무슨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야. 내가 주님께 시간 조금 드리고 물질 조금 드리고 몸 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구원받고 주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로 자신을 버리고 죽으셔서 온 세상 구원하신 것은 나도 주님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 나도 하늘의 밀로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거기 있으니 따르라는 말을 더 여기어서는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이냐? 주님 계신 그 자리에 나도 있는 것이라. 주를 섬기는 게 무엇이라고요? 주님 계신 그 자리에 나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 어디입니까? 결정적으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죠. 십자가 위지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 중요한 건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어딘지 나도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위에까지. 제자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십자가 앞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자리 고난을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주가 감옥에 가셔도 죽음의 자리도 거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심지어 저것들은 다 봐도 나는 주 안 버리게 할지였는데 그는 십자가 죽은 고난 앞에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자가 무엇이라고, 주님 따르는 무엇이라고요? 주님 계신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일을 하다가 여기서 많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주를 따르는 거 좋은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냐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이상은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래도 아무리 주를 따라도 이렇게 죽기까지 해야 돼. 못 받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다 내놓고 다 희생하고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거야. 이거가 아니. 여기서 걸립니다. 이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도 멸시받고 조롱받고 침뱉고 뺨받고 가시관 쓰고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그러나도 이게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가는 거예요. 중요한 이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으냐 가기 싫으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가신 길이니까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이를 그렇게 여기시리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죽음의 일이라도 주님 가신 길이기에 그대로 따라가고, 주님 가신 것은 나도 거기까지 가면 그때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제자 맞다, 내 아들 딸 맞다라고 그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여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하는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나를 따르라 하시면 이렇게 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데로 갔지만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려서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데를 데려갈 것이다. 네가 원하는 곳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래도 가는 거다. 이 말씀은 그 베드로의 순교를 말씀하신 거죠. 그가 베드로가 복음을 위해 평생 수고하다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친념하고 박수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원치 않는 길에 잡혀가서 심지어 죽기까지 할 것이라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하고 헌신하다가 마지막에 잡혀서 순교하고 목숨을 순교하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그것이 참 제자의 삶임을 보여주고 구원임을 보여주고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 돌린다고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음으로. 역시 죽는 얘기하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 좋고 봉사 다 좋은데 이 정도면 여기까지는 아니야. 콕콕 죽기까지 해야 돼. 그 인간의 생각과 이 삶, 이거 한계, 그걸 넘어서야지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옆에서 아니야, 그 정도까지 할 거 뭐 있어. 아무리 전도도 좋지만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 할 거 다 하고 할 필요한 거 하고, 그리고 이 정도만 해. 3725원까지만 해.
5,000원 넘어가지 말어. 그렇게 거기까지 다 써도 다 써다 보려고 그래. 힘들게 그러다 죽어. 근데 주님께서 그러다 죽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 죽어라.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야 생명이 뿌려져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를 따르는 것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주님 계신 자리에 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 다음 죽고 살고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주님과 거기까지 주님의 죽음의 자리에 가면 주님의 부활의 자리에도 갈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빌려 희생 그 자리에 있어서 주에다 이루어드리고 칭찬 상급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시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잡혀 죽으실 때가 가까운 걸 아시면서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마음이 괴롭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을 못 믿고 오셨기 때문에 억울하게 잡혀서 모욕당하고 모함당하고 채찍맞고 조롱당하고 잡혀 죽은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고난 어려움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고난 죽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보냄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늘빌처럼 죽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길이지만 그것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기선동의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36절, 내 아버지요, 만약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힘들다, 어렵다, 저에게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 기도하라 이렇게 돌아가신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인간적이지요. 우리도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 이때를 왔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이 길이 내가 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모진 모함과 공격으로 예수님을 인해 잡히게 했습니다. 박해를 받게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게 만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영생을 가기 때문에 마지막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육성을 공격해서 이 육신의 육세의 본성 때문에 이 죽음이 괴로워서 이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넘어서셨죠. 그래요,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아무리 줄려내도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욕먹고 뺨맞고 기침당하고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같이 있어요.
힘이 어려워서 그만두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나 주님의 뜻하기 때문에 가겠다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요구가 있는 갈라디아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서 주의 길기에 가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희생하겠다는 그런 영적 결단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그만두라는 육체의 욕심을 정욕, 본능도 의혹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좀 더 자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겠기에, 은혜받기에 그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그런 육체의 이 본능적 요구를 물리치고, 육체의 본능을 건드려서 기도 못하게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기시고 이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바로 지금, 이때,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 영생을 주고 하나님께 이르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고. 그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주신 사명이 본의 목적이 이건데 이걸 포기할 수 없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이때를 위해서 보냄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내 한 사람 내가 하나님 미랄을 위해서 하나님의 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나를 통해 하나도 이루어지고 많은 영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희생하고 헌신해서 한 영 구원받으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내가 기도하고 전도한 그 한 사람 구원받을 때 그 한 사람도 또 만나면 맺혀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했어도 한 명밖에 구원 못 줘도 그 한 명밖에 아니 그 한 명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그게 전부입니다. VIP 작정하셨는데 뭐 10명, 20명, 100명 데려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사람에 집중하세요. 한 명에. 한 명만은 꼭 인도하겠다. 내가 많이 놓치면 최소 한 명은 내가 주와 이 복음의 앞에 인도하겠다. 그걸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 뭐 전도 늘 하라는 거지 뭐. 예수님도 맨날 하는 건데 뭐. 장례에도 안 들어왔는데도 야단 친 사람 없더라고. 장례에 안 들어왔는데도 뭐 벌 받지 않았더라고. 아무 일도 없던데 뭐.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 일도 안 나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받을 상도 없지요. 비록 우리가 열심히 인도해서 한 사람, 몇 명인데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데려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쏟아부은 그 자체가 가치이고 하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얼만큼 했느냐. 주님 따라가, 이게 내가 이때를 원 줄 알고 이게 내 사명인 줄 알고 목숨 걸도 중요한 일이죠. 거기다 쏟아부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나의 헌신과 순종과 희생이 하나의 일처럼 작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 위해 희생 헌신할 때 나 한 사람도 많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나를 이어주고 교풍하게 하고 주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살리시는 칭찬과 상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섬기 원한다면 주님 가신 길로 가십시오. 주님 섬기는 사람은 주님 계신 자리에 그 길로 가십시오.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예수님께 편안한 삶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미래처럼 죽는 길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나 한 사람 내 시간, 물질, 기도, 순종, 헌신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일 위해서 그 하나님을 전 헌신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을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희생할까?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맡긴 후에 한 사람 죽인다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뭘 희생할까요? 주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셨는데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을 희생할까요? 어떻게 그가 주님 만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죄인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거꾸로 말하면, 바꾸면 이 세상에 회개할 죄인이 나 한 명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 것이다. 회개할 죄인 나 한 명밖에 남아있지 않도 예수님 기꺼이 그 한 명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것이라 믿습니까?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고 나 한 명만 남았어. 한 명 남은 내가 그냥 딱 닫으시느냐? 그 나 한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을 것이고 죽으셨을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께서 말씀에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하늘처럼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 한 사람 살리시려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는 살리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셔 살려주신 그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고, 나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밀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 이때를 위해 보냄받았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 한 사람 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나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순종과 좁은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VIP를 가슴 품고 기도할 때 주님 성령 역사하셔서 먼저 내 마음이 먼저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손발에 힘있게 하시고 순종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복음 구원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고 약하나 순종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합비할 때 주의 나라에 주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셔서 이 악한 마지막 때 복음으로 구원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축복하셔서 이 혼란하고 죄악 악한 시대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 복음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민족을 새롭게 하고 살게 하고 구원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축복하셔서 오시면 함께 하시고 사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도와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교회 되어서 부흥 역사를 하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은혜 감사하고 오늘 충성하여 내일을 열어가고 세상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주의 죄주를 따라 나아갑니다. 가정이 살고 다음 세에 살아야 될 주의 빈 따라 순례 나가오니 하나님이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다음 세가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자손 대대 복받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를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오늘 섬기기 위해 저들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사명 비전을 달려가도록 축복하시고, 이를 감당하도록 말로 교사들에게 날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밖에 간구하오니 이 아침을 만나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진이 앞서 인도하셔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세상 너무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